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신뢰만 있다면. 네, 믿음의 신뢰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로 30년을 살아온 어떤 할머니가 이웃집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답니다. 마침 그날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합시다 라는 취지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좋아 보이는 성가대가 보이더라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처음 왔으니 찬송을 모르고 음악을 모르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 다음에는 교사로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후진들을 양성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훌륭해 보여서 자신도 그 자리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안에 성경의 기준이 없고 세상의 기준만 잔뜩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나온 할머니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처음 나온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자 한 사람 한 사람 지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해온 권사님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죠. 그런데 식당에서 봉사하던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설거지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갑자기 이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뭐를 도와달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를 30년 동안 했다고요? 설거지를 3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번쩍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설거지 전문가인 이 할머니가 자신이 돕겠다라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되어지고 교회에서 큰 직분도 받고 나중에 권사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는 하나님 자리로 가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각자 재능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인정이 되시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이가 많든 적든 학식이 있든 없든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배로서 표현될 때에 나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자기에게 익숙한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즉 믿음과 재능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오늘 삶의 주인공이 되어졌음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울 왕의 인도 아래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서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쳐놓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이때 다윗의 세 형이 이 전쟁터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그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을 면회하고 오라고 각종 곡식을 볶고 떡과 치즈를 만들어서 형들을 면회하고 위로하고 오라고 다윗을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엘라 골짜기에서 형들을 면회하고 있는데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돋우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규빗이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리고 6규빗의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지금으로 보면 2m 90 정도 된다고 해요. 키가 2m 90 정도면 아마 여기 서면 머리가 안 보일 것 같은, 그 정도 키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1세겔이 11.4g이니까 이거를 통합해 보니까요 약 57kg가 되어지는 갑옷이에요. 그리고 창자루 배틀채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했는데 600세겔이면 6.8kg나 되어져 가는 칼날, 그 창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장수가 블레셋 군대의 진 앞에 서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외모에 눌려가지고요 감히 그와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보고 격분하여 외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까지 들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사울 왕은 너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다.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이 싸움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양을 칠 때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왕이여 제가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물려고 달려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래도 부족합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 왕은 다윗의 이러한 용기에 믿음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의 칼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벗어버리고 양칠 때 가지고 가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가게 되죠.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골리앗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으며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내 앞에 섰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45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45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서기를 오랬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대적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우리 열왕기에서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의 투구가요, 옛날에 투구를 보면 쇠로 된 투구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보면 여러분 투구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다 가려주고 눈하고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코를 숨 수 있도록 여기만 다른 것이 여기만 볼 수 있도록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어디 맞았어요? 정확하게 요 뚫려 있는 투구 사이로 뚫려 있는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열왕기서에서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정확하게 던져서가 아니라 다윗은 대충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곳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물매 하나로 블레셋 장소를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즉 그 누구도 그 환경 앞에서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자신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환경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신뢰만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설교를 안 들으시는구나. 믿음의 신뢰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환경, 그 누구도 대적하고 꿈꿀 수 없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이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통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로 새 역사를 쏘내려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에게 있는 믿음은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다윗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 속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현재 나와 임마누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에 34절 3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난날 양치로 있을 때에 막대기로부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덤벼드는 사자의 수염을 잡고 죽였다, 쳐서 죽였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순전히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역사하실 것이다. 어제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환경 속에 모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충분히 뚫어낼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3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본문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호하시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선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으며 그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권투 경기에서 저는 권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권투 경기할 때에 대부분 스파링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포스터에. 그죠? 그때 사진을 찍을 때에 상대의 권투 글러브가 커 보이면 그 싸움은 반드시 진답니다. 그런데 상대의 권투 글러브가 주먹만하게 보이면 반드시 이긴답니다. 뭐를 얘기하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결과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보면 여러분은 초라해지고 무너지고 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이 그 은혜에 의하여서 막혀있는 모든 환경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껴지는 결과가 찾아오는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믿음으로 보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불러온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실패한 중에도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망한 가운데서도 흥하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도 건강을 주시고 가난 속에서도 부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분이 다윗에게도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특성으로 고백한 집사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다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살펴주시고 그분이 나를 은혜의 길로 예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어떨까요? 자다가도 이 가운데 미소가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흉하게 결박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나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쌓는 거를 스펙이라고 합니다. 스펙.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 스펙이 있어야 담임으로 불러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스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저는 불러주는 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쫓아내 주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내놓을 만한 스펙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목회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펙을 쌓아야 인정하고 스펙이 쌓여야 그를 존귀하게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그 스펙을 쌓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졌고 열심을 다해 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소정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도 당당하며 자랑하며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열왕기에서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연장을 받고 그 증거로 해가 쉽도록 그림자가 물러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고침을 받고 이웃에서 사신이 오니까 뭐합니까? 자랑합니다. 자랑.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신이 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창고는 모두 다 구경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정보를 다 얻고 가게 돼버립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범해가지고 멸망시킬까 해서 찾아온 사람인데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리는, 자신의 자랑거리만 된다면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줘도 괜찮다. 여러분, 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만약에 토설하였을 때에 그것이 사단에게 쓰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쳐 죽였던 누구?
삼손, 아내에게, 아내라고 그렇지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고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눈까지 뽑히는 그런 상황, 소가 끄는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스펙인 겁니다. 스펙을 자랑해야 내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왕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치 오늘 본문의 월등한 신체 조건을 가진 골리앗처럼 그들은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방법은 승리의 조건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스펙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자신을 모욕할지라도 그 자신의 처지가 그러하니 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부족함에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스펙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사울 왕은요, 자신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나아가 싸우겠다는 소리에 용기를 얻어서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 승리해서 싸울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38절에 한번 봅시다. 그 스펙을 어떻게 해주는지 보죠.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어서 스펙을 갖추게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스펙을 갖추게 만들어줘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세상의 기준을 입혀서 골리앗 앞에 내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속히 말하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갖춰야 될 스펙을 준비해 준 것이죠. 그리하면 아마 승리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다윗의 목숨 정도는 충분히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울 왕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러한 조건을 어떻게 합니까? 39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마다하지 못하여 왕이 준 스펙을 착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스펙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스펙이 소용없음을 알고 버리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버림이 있어야 결국은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의 삶, 버림이라고 있는데 그 버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버림의 대명사라고 하는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지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이제 권리 포기 이런 책들을 써놨는데 그분은 하버드대 수석을 졸업하신 분이고 지질학자로서 이제 앞으로는 명문대에 나와서 탄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미래가 준비된 자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접고 그를 몽골 선지자로 보내시죠. 몽골 하면 여러분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황량한 사막 내지는 나무도 숲도 없는 거의 푸른 초장만 있는,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1년 내내 먹어야 할 게 양고기,
여러분, 밥만 먹으면 어떻든가요? 우리는 밥은 반찬까지 해서 먹지만 양고기만 먹는다 해보세요. 양고기 한 번 제가 중국에 가서 먹었는데 노린내가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1년 365일 낮,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히 그것이 훌륭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한 땅으로 갑니다. 내려놓음이란 뭘까요? 내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게 위로가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게 있으면 자신은 싸우지 못할지라도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려버리죠. 여러분, 그 버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버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은 그 버림을 두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버리는 것, 남편을 위해서 버리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던 것을 버리는 것, 그거를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고 남편의 아내 편에서는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네. 이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고. 대부분 하나가 벅차 있으니까 둘이 됐으니까 둘로 살 것 같죠. 그러나 둘은 반드시 하나가 빠져야 둘이라고 하는 플러스라고 하는 성격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시작할 때 처음에 신혼부부가 많이 싸운 이유가 있죠. 왜요? 내 것을 더하기 위하여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빼는 게 아니라 자꾸 내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 대표 남편, 연예인 누구죠? 최수종.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빼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죠? 빼기를 너무 잘해. 내 것보다는 상대가 좋아하는, 하이라가 좋아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국민 대표 남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면 내가 기준으로 잡는 세상의 스펙들을 먼저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버리는 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사울이 준 것을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40절을 보죠. 40절.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신이 늘 사용하던 재능만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전쟁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최신식 무기일수록 싸움에서 이길 승리가 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가는 물매와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투구와 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최신식입니까? 골리앗이 최신식이죠. 그러나 최신식 앞에 이는 뭐를 가지고 갔어요? 자신이 늘 즐겨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가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믿음이라고요. 물매가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칼과 창과 투구로 갑옷으로 무장했던 그에게 돌을 던진다고 그가 죽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매만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것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의 손에서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이 그 물매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활용합니까?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교인으로 있으면서 그 믿음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보면 내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이 예배를 포기하고 자꾸 카톡 소리가 울려지는 소리 때문에 싫어서 방을 나가버립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붙어서 그분 안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승리의 비결은 최신식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그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로서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이면 충분히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삽니까? 세상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길을 펴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 구실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세상의 것은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공식 예배보다 세상의 것을 쌓으려고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준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자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자산이 풍부해도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뭐를 불어넣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요. 이 하나님의 호흡을 히브리어는 르하흐라고 합니다. 르하흐. 르하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만족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들을 쌓으려고 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떻습니까? 어떻든가요? 만족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영적인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인 자산이 풍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르죠. 그저 평상시 자기의 익숙한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사로 주신 것, 지팡이와 물매와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높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준비된 행복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이 다윗에게 풍부했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자랑하는 스펙트를 다 깨뜨리고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조건, 그게 뭡니까?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해야 될 재능이며 방패이며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이름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자선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6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으지 말고 영적 아들이에요. 결혼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는데 영적 아들을 삼은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과정에 있을 때에 네가 뭐를 하라고요?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영생을 취하라. 이것은 네가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이고 많은 이들에게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십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곳에서 친히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다윗이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당당히 믿음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싸움은 서로 상대이잖아요. 그죠?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열어주셨으니까, 승리를 선물로 열어주셨으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힘입어 내가 싸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대충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졌는데, 그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현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모든 역사를, 내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스펙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뢰만 있다면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여러분의 고통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인식한다면 그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신체를 만지실 겁니다. 은혜로 바꾸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아프다고만 핑계를 대고 아프다고만 하소연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는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약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채찍을 맞을 때 내가 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곰과 사자 발톱에서 건지셨던 그 상황을 기억했고, 그리고 다시금 막혀있는 상황에 대입시켰어요. 그랬더니 승리의 깃발이 주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작용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호흡까지도 감찰하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아는 사람이 부모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금고 그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믿음은 곧 예배로 표현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에 들어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면 이제는 내 앞에 길이 아무리 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백그라운드에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그분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모여서 예배합니다 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만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면 나를 가로막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믿고 열심히 다해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운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먼저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죠. 내가 먼저 그 전부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전부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안타까워서 나의 하나님을 좀 믿어봐. 나의 하나님 안에 들어와봐. 그러면 당신도 나와 같이 이야기할 거야. 제가 목양실에서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전부이셨어요.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계인데 우리 주님은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셨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에 감격, 감사는 당연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광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대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바로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며 그러한 믿음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뢰만 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신뢰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